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름받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을 전해준 요한이 어떻게 사명을 받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순교한 데 반해 유일하게 자연사한 제자입니다. 그가 핍박을 받아 반노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7교회의 편지를 보내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가 부름받는 장면과 7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난당하는 요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 나라, 참음, 이 세 단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고통을 참는 자들의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필수 요소인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사람이기에 천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딘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7교회의 사자들에게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형제임을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가 아니고 자신이 성도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함으로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결국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당시 반모섬은 유배지였습니다.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시대인 주후 94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황제가 죽은 해인 96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모섬은 길이 16km, 넓이 8km, 초승달 모양의 섬입니다. 로마는 보통 정치범들을 이 섬에 유배하였습니다. 이 섬에 유배당하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재산이 몰수당했습니다. 1947년 이후로 그리스 소유 영토가 되었습니다. 유배당하여 가장 힘든 것은 파도와 싸워야 하는 고독과 중노동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25번이나 등장합니다.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보이는 것은 망망대해뿐인 파도 소리뿐인 고독한 바다입니다. 반모섬은 바위 섬으로 도망가려야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고통을 요한이 당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입니다. 요한의 환난 모델은 바로 우리가 져야 할 환난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또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로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 받은 요한에 대해 살핍니다. 요한은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모섬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은 주의 날에 있었습니다.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 기독교인은 주일을 지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안식일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계명 운운하며 안식일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은 율법 시대의 칙령이요 주일은 성령 시대, 즉 은혜 시대의 날입니다. 안식일을 고집하는 것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이날에 바로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모여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안식일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천국 생활의 한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안식일을 이유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소리가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그만큼 크고 분명한 소리였다는 표현입니다. 그 소리는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면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군대를 움직였다면 요한이 들은 주님의 음성은 그의 영혼을 움직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환란을 예고하는 경종입니다. 계시록에서 나팔은 경고나 환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의미와 함께 사명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큰 음성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 사명을 받을 때도 같은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명을 모세가 받는 장면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셋째로 확인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11절입니다. 보는 것을 다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의미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2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의미로 해석하면 7교회에 국한되기에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계시록 전체로 의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봄이 좋겠습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흐지부지할 사명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진짜로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이들이 유념할 대목입니다. 사명을 받고 요한은 확인합니다. 12절이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라고 말합니다. 종교적 경험은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에 검증해 보지 않고 따랐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도 하나님이 전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는 뱀, 곧 사탄이 전하는 소리를 그대로 따랐다가 벌을 자초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확인하려고 몸을 돌이켰다가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20절에서 해석해주고 있듯이 7 별이고 7 사자고 7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7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교회가 아니고 그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쓸 상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7을 실제 숫자로 해석하여 앞으로 나타나게 될 7 개의 교회로 해성같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배교할 7 교회라고 합니다. 또는 앞으로 교회들이 7개 교회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밟아가며 타락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은 무조건 앞으로 있을 예언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실제적으로 존재하던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7 교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회람 우편물을 받을 만한 중심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7개 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이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도 이 7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비록 반모섬에 유배당하긴 했지만 로마가 그의 사명을 유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서 고독을 벗삼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더욱 밝은 영적 빛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때때로 환경을 탓하는 오늘날 우리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명감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사이비가 많은 이 시대에 더더욱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